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키우는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머리 따은 그 모습 하나하나에서 머리띠, 머리핀 그 하나하나에서 그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옷 하나, 신발 하나, 장난감 하나하나에 그 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만물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뭉게 구름이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며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 놓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대신하기 위해서 순양을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은 죄된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내면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된 인류의 모든 그 문제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여호와 니시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해결받은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모세가 반석 지팡이로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그 직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맞닥뜨렸던 것이 무엇이냐? 광야였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맞닥뜨렸던 것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말의 쓴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그 철병거를 두른 그 병사들이 가나안의 해변길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쉽게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그전에 행했던 것처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그전처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서 세상 만민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모여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나안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다? 지옥입니다. 가나안이 진정으로 축복의 땅이 되고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주인으로 받아 누릴 그 땅의 주인을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신명기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당시를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다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약한 자들,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즉 지쳐서 피곤해서 뒤에 처진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에서의 후예인데, 이들은 지나가는 상인이라든지 자그마한 그룹의 민족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고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늘상 전쟁을 벌여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정비되었고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의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벌여왔을 때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군인이 아니었어요. 세번역은 이야기하기를 장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하루 만에 만들어진 군인들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전쟁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만한 무기 없었어요. 전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합지졸도요 이와 같은 오합지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훌륭한 장수가 있었는지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을 내렸을 때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 기도의 자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남편 붙잡고 해결하려고 해요. 자녀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자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 생기면 그 직장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문제 생기면은 그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문제의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요, 더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 설득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때로는 무능해 보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종 문제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며 기도를 요청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문제들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답변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저 스스로도요,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도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반전되는 것을 수없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에게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긴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손을 들고 기도한 허공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그냥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서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의 손이요, 하늘 보좌를 닿는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닿아서 그 보좌를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매제와 관련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매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요청해 온 겁니다. 추석 명절을 위해서 매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 끝나고는 곧바로 베트남으로 가서 짐을 싸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동생은 처음에 베트남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동생 가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서 계속 흔들림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에요, 베트남에 커다란 태풍이 발생합니다. 매제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곳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더 연장해서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매제가 동생하고 저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고,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신기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매제가 너무 다급하니까요, 한국에 들어와서 좀 본사에서 좀 높은 사람을 좀 붙잡고서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근데 이제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매제와 함께 기도해라. 둘이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요, 그곳에 내정되어 있던, 가기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나 못 가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메제가요 자신이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신기하네 라고 말하고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거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간증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고백과 찬양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간증과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오래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 받아서 귀신 내쫓고 질병도 치유하고 예언하는 것이 기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승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의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간구할 거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초보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 것을 비우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다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 직후에 모세에게요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리쳤다는 것, 내가 승리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고백했던 겁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주님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내 깃발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 뜻이 꺾여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꺾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깃발만이 높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만민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전쟁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단을 쌓고 누구를 기념합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승리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영적 전쟁을 아주 잘 싸워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적 전쟁을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승리 후에 그 모든 영광을요,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요, 점점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요, 일생에 주의 이름 붙잡고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어떤 불법을 행했다란 말입니까? 한마디로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요, 자신들이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수많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서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높이 들려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 받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 승리하지 못한 인생으로 책망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의 24장로들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영광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들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그 영광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관을요, 다시금 씌워주십니다. 그 인생들을 영광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호와 니시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요,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추수한 것들이 있으면요, 와가지고 다 빼앗아갔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울왕 때도요, 그 사울왕과 더불어서 싸웠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다윗 왕이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다윗 왕의 아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고요.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요, 단순히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아말렉이요, 단순히 한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물리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내가 아말렉과 계속적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즉 아말렉은 단지 한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승리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미래도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승리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그 인생들이 따먹게 함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며 승리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과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요,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은 비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나는 굉장히 아주 그냥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같이 잘난 사람 없다 생각되는 분 있으세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뾰족히 잘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못나 보여. 그 주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잘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해 보이는, 다 훌륭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을 보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어떤 일들을 보고서 내가 잘했다, 승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것을 내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은 승리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서가 아닙니다. 무슨 커다란 일을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붙어있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저 대한민국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건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님과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